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가 되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저녁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창세기는 잘 되어야 하는 나,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잘 못 돼버렸어요. 못 돼버려. 그런데 레위기는 누가 답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할렐루야. 아이 좀 메가리가 있으셔야지. 레위기는 누가 답이라고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러면 민수기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답이에요. 다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예요. 이게 민수기. 내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가 있어야 한다. 교회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교회가 있어야 해요. 왜냐?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왜 교회가 중심이어야 되느냐? 그냥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민수기 1장을 펼치면 다른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말이 14번이 반복돼요. 다 같이 세상은 뭐다? 전쟁터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뭐 인생 쉬울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 쉬울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쉬울 걸로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자녀들 세우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쉽던데 아직 철이 들뜬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전쟁터예요. 여러분 전쟁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딱 펼치면 그냥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고생을 덜 해서 그래요. 그런데 혹 지금 전쟁터인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원래 그래. 그게 원래 그런다니까요. 다 같이 원래 그런다. 원래 그래요. 뭐 별거 없어요. 원래 이래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중앙이 어디에 있어? 모든 진영이 어디에 있어? 중앙. 회막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어야 해요. 여기 중앙은 우리 마음속 중심이에요. 여기 중앙은 동서남북으로 구약시대는 이 개념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각 무슨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몇 개씩 묶어가지고 가장 피하기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도피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거 없어요. 12개 12개 지파가 있는데 3, 4, 12 동서남북 한쪽 방향으로 3개씩. 한쪽 방향으로 3개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이 구성됐는데 가운데가 뭐가 있다? 진이 어디로 나간다? 저 회막이 저 앞으로 나간다? 여기 아니에요. 회막이 좀 뒤로 간다? 요거 아닙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 요거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해요? 왜 중앙이에요?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 큰 의미도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재앙은 회막이 감당을 해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오는 모든 문제는 회막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진이 몸으로 막아요.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예? 아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뭐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은 전쟁터다. 할렐루야. 그 전쟁터의 중심, 지휘본부는 뭐다? 교회다. 이건 레위기는 이걸 분명히 해요. 아니 민수기는 이걸 분명히 해요. 이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그 전쟁은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교회가 지워져 버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구별된 교회가 여러분 안에 딱 자리하고 있어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딱 자리하고 있어야 해요.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해요.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라. 그래서 처음 난 자 12번이에요. 12번. 무슨 말이에요? 처음 난 자가 누구를 대신해요? 처음 난 자를 누가 대신해요? 레위인이 대신해요. 그러니까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자를 대신해요. 장자는 다 어디서 죽었어야 해요? 어디서 죽었어야 해요? 전쟁터에서? 뭔 전쟁터예요? 6월절 저 출애굽할 때 다 죽었어야 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뭐 했어요? 산 사람들이잖아요. 첫 것은 누구 거예요? 첫 아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장자는 다 누구 거예요? 에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서.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그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장자들이 성전세, 속전세를 내서 레위인이 먹고 살았어요. 그게 레위 정신이에요. 그 레위 정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처음 난 자를 어찌 보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전쟁터. 그 중심은 교회. 교회의 누가? 레위. 그래서 레위가 레위가 뭐다? 사령관이다. 지휘관이다. 지휘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누가 지휘관이다?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니까. 아니 나만 지휘관이면 어찌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휘관이라, 레위인이 지휘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뭐예요? 지휘관들이에요. 요즘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 보고 계시죠? 장수가 무너져 버리니까 어찌 됩디요? 장수가 겁먹어 가지고 군인들 데리고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너지면 그 장수가 누군데요? 뭘 이래? 여러분이라니까요. 레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죄송하지만 장수들이에요. 장수들입니다. 이유 없어요. 5장 봅니다.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쟁터인데 그 전쟁의 중심은 회막 교회인데 그 교회의 레위인들이 이 전쟁터의 지휘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칼 뽑아들고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해요. 숫자로 능력으로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싸우느냐 그러면 다 같이 거룩과의 전쟁이다. 누구를 구별하면, 나를 구별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전쟁에 패해요. 이유가 없어.
힘을 가지고 만약에 이걸 힘과의 전쟁이라 그런다고 한다면 목사님 나는 힘이 없으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돈으로 말한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뭔 전쟁이에요? 거룩. 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뭔지는 레위기에서 다 했어요. 이미 저기 뭐 다 했어요. 다 해. 거룩이 뭔지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쟁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말이 나실인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뭐를 금한다. 뭐를 금한다. 아니 저기 나왔구만. 왜 저기 빨리 갑시다. 뭐를 금한다. 아니 저기 포도주라 그랬잖아. 포도주. 그러니까 왜 포도주를 금하는 거예요? 한 잔 술에 내가 술을 마신 게 술이 나를 마신 거예요. 레위인이 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 아니 성을 지키는 장수가 술에 취해가지고 칼도 못 잡아가지고 흔히적거리고 저기 왔다 그러니까 누가 왔다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포도주를 금했어요. 레위인은 포도주를 금해. 장수는 포도주를 금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노무현 대통령도 재임 기간 동안에 술을 안 먹었대. 그 좋아하는 술을 안 먹었대. 두 번째가 머리를 잘라버려요? 머리카락이지. 머리가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 집에 가서 당신을 뭘로 만든다고? 장수로 만든다고 머리를 잘라버려.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머리카락. 무슨 말이에요? 아니 머리만 감으려고 샴푸를 하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져요. 근데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에요. 이게 나실인이에요. 이게 자기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카락 하나도 뭐하다? 귀하다.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균형이고 그래서 그 자기를 비늘 자기를 보호할 줄 알고 지느러미 균형을 잡을 줄 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를 하지 않는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겨.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보세요. 자식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 애비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거기다가 뭐에 손을 대지 않는다.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딱 길을 나서면은요. 늘 기로에서예요. 이걸 살려야 할 것인가? 이걸 죽여야 할 것인가? 기로에서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해야 해? 살리는 일에 살리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살려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아무리 뭐를 해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냥 뭐 없이 애누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답이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살리는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뭐와의 전쟁이에요? 이 거룩과의 전쟁이에요. 거룩과의 전쟁. 그래서 이걸 말하면 이게 더러운 것이 되고 잘라버리는 것이 더러운 것이 되고 시체를 막 하는 게 이게 더러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외로 이 논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논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이 영적 전쟁을 극복하는 방법이 머리를 좀 잘 쓰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뭐를 이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열어요? 누가 열어? 하나님이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 그래서 다 같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뭐다? 정답이다.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이 교회론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이게 철학. 이게 목회자로서 요 지금 한 챕터, 이 캡처된 이 화면 하나가 김춘길 목사의 목회 철학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세상은 전쟁터다. 교회는 지휘본부다. 레위인은 지휘관이다. 교회는 자기를 구별해서 거룩으로 싸운다. 그래서 교회에게 뭐가 주어져 있다?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를 충만케 한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인생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들도 세워지고, 산업도 세워지고, 삶의 자리도 세워지고, 시도도 세워지고, 역사도 세워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인류 역사 발전의 동력이다. 두 개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자긍심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 이렇게 가치 있는 일. 그런데 그 교회는 11장에서 20장까지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시각은 죄송합니다. 요 시각은 그냥 어디 가서 어디 찾아보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누구만 김춘길 목사님만 죄송합니다. 김 목사만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11장부터 20장까지 뭐가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교회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해요? 믿어야 해요.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진신방을 하고, 그럴 때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 것을, 먼 교회에 내 손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한다니까요. 교회 사무실에 가면 교회 직인이라든지 교회 대표자 증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제 이름이 있다니까요. 거기 제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해. 가끔 가다가 농담처럼 제가 조금 지나친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농담을 하면서도 사실은 꼭 그걸 잊지 않아요. 다 같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11장.
민수기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죽게 먹겠다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기가 눈에 보일 때 눈으로 볼 때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눈으로 볼 때 어디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눈으로 볼 때 없어요. 눈으로 볼 때 없어. 그냥 고기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무나 플러스 해보세요. 눈으로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아무리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난리 부르스 쌩 난리 쇼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오늘 저 선교사님하고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아침에 이제 전화 어제 오늘 아침 10시에 통화를 하자 이렇게 전화 예약을 내놓고 아침에 둘이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파송교회가 서울 치유하는 교회인데 이제 한 달에 거의 생활비를 거기서 입금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그 메일이 한 장 왔는데 뭐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활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선교사들이 대부분 집을 이렇게 렌트해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뭐 그 동네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렌트비를 못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렌트비를 낼 수 있도록 후원자 몇 명을 이렇게 좀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제일로 친한 누구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지금이 몇 월 달이냐? 교회는 모든 예산은 몇 월이면 끝난다. 11월이나 12월이면 다 정리가 되어버렸는데 몇 월 달에 와서 2월 달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아니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그분이 알아서 먹이시든지 말든지 설마 굶기기 아시겠냐?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눈에는 분명히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한 달 동안이나 어떻게 한대요?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안 믿어지니까 원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삶을 살겠어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교회는 후자를 선택해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없다고 원망하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원망을 해도 안 끝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도전하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와 주님이 일하시네. 여호와 이래네. 이걸 경험하게 돼요. 이걸 경험하기 별거 없어요. 13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할.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정탐을 해보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왜? 그 땅은 크고 강대해. 네피림이요. 아주 그냥 우리보다 막
기골이 장대해. 안악자손의 후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우리 거기 못 들어가는데 여기를 뭐로 불렀냐? 아니, 우리는 공부해도 저 서울로는 못 가. 우리는 저 열심히 일을 해도 어차피 안 돼. 지금 요 얘기잖아요. 우리 꼴을 봐라. 우리가 뭐를 하겠냐. 지금 여기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원망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거침없이 우리가 yes we can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yes we can. 뭐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복음의 군락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다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오늘도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1시가 되면 우리 진들이 하나씩 한 진씩 나가서 요구하죠. 그게 여수 시내에 어떤 소문을 낸 줄 아세요? 그 시간 그 자리 도대체 저기 교회가 어디 교회냐? 아니, 매 주일마다 어디에 나와가지고 그 추운 한겨울에도 빨간 장갑 끼고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추운 날은 좀 하지 말지. 아니, 얼마나 추억이 됩니까? 안 그래요? 예? 아니 날씨 좋은 날만 할 것 같으면 뭐더러 그렇게 해요. 아니,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한설이 오는 거고, 예? 아니, 겨울에 이슬이 내리는 거고, 겨울에는 눈발이 날리는 거고, 그럴 때는 옷을 좀 어떻게 입고 가면, 옷을 좀 뜨뜻하니 따시게 입고 나가서 이러고, 또 추우면 뭐 어떻게 하면 뛰면 되고, 아이고 추워 이러고 있지 말고 막 뛰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문제라니까. 믿음이. 이유가 없어요. 못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인데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6장을 펼치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사촌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사촌이라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최고 지휘관 250명이, 그러니까 누가 모세를 지금 대해서 지금 원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지휘관들이 하는 거예요. 최고 지휘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구만 왜 모세하고 왜 아론 니만 그렇게 꼭 지도자의 자리에 있느냐. 누구도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하거늘. 그러면서 누구에게 원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고라와 250명을 향해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삼켜버렸어요. 아니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아론의 쌍난 지팡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 가지고 아론이 회막에다가 집어넣고 다음 날 가보니까 누구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화단에 꽃이 피면 다 핀다. 화단에 꽃이 지면 다 같이 진다.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징조예요. 그 옆에 사람에게
그러면 같이 목회자들이 막 달라붙고 장로님들이 달라붙고 권사님들이 달라붙고 안수집사님들이 달라붙고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재직들이 달라붙고 애기들이 달라붙고 다 달라붙어 갖고 뭐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 막아서서 기도해야 해. 힘을 보태야 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좀 앞서간다고. 아론과 모세가 앞서간다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문제? 믿음이 없는 문제.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다 같이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의인? 누가 우리 시대의 의인이에요?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와 아론만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필요해.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 믿음의 눈만 있으면 에스겔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도 여러분 저 요셉은 저 가나안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거기서도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대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7인 재앙이 땅에 쏟아져도 7 나팔 재앙이 땅에 쏟아져도 7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져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마에 인치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다리를 이렇게 딱 어깨 넓이로 벌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주고 눈을 크게 뜨고 그런다고 눈을 너무 크게 떠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아내한테 뭐라 그러면 아내가 눈을 크게 뜨면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을 크게 뜨지 말고 이렇게 딱 당당하게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안 보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20장에서 36장은 다 같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한다? 말씀이 있어야 해요.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노래가 있어요.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인생도 어려운데. 말씀이 좀 달콤하십니까? 그러면 인생도 달콤해지는데. 이 뭔 말인지를 아직 잘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노래예요.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지고,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지고, 말씀이 선명해지면 우리 인생도 선명해지고, 예? 말씀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저 뒤에 가면 향기로운이라는 말이 나와요. 향기로운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붙들리게 되면 인생이 뭐해져요? 향기로워진다니까요. 향기로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해봐야 해요. 질문을 그냥 성경엔 20장부터 저 36장까지 사건들을 계속 그냥 왜냐고 질문을 해봐요. 왜 그렇게 되느냐고 질문을 해봐요. 그리고 답이 뭐냐 그러면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저 앞에는 믿음이 없어서고. 여러분 20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이제 요절을 적어 놓을 때요. 공간상 좀 줄여서 적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 그거 없잖아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그냥 뭐만 뒤에만 지금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그 에돔 왕의 길로 그 에돔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을 안 하고 돌아서 에돔을 쭉 돌아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다른 데는 다 어떻게 하고 가요? 다른 데는 다 전쟁이잖아요. 전쟁 칼 뽑아 들고 그냥 길 막으면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그냥 쓸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에돔 왕은, 왜 에돔 땅은 진격을 못하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왜요? 다 같이 에돔은 네 형제다. 그러니까 칼을 뽑을 때 안 뽑을 때 구별을 못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 에돔은 형제라니까요. 아니, 야곱과 에서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가 둘이 칼 뽑아 들고 싸우면 되겠어요? 길을 안 내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 좀 길을 좀 내주라. 우리 절대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통과하면서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겠다. 길을 내주라. 그래, 대화가 잘 되면 어떻게 하고? 지나가고,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다 죽었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돌아간다니까요. 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형제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싸우고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큰 일을 해야지요. 중요한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누구랑 싸워야 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 수도비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도비. 그래서 돌아갑니다. 왜? 말씀 때문에. 2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것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며. 뭔 말이에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 수준을 금방 알아요. 이 말하는 분들의 수준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40년을 광야 인생이라 그래요. 40년을 광야 인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40년이 걸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세대를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대략 몇 년이라 그래요? 40년이 아니면 뭐로 그런 말을 하겠어요. 40년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40년은 한 세대가 책임 있게 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한 세대가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년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광야 인생이래. 광야는 없어.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이 광야 인생이지만 여기에 우리 중심에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아니, 광야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눈에는 물이 없고 고기가 없는 것 같아도
목자 대신 누가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비록 단종 메뉴지만 있단 말이에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합니까? 전쟁에 져요? 가나안 못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평하고 왜 이렇게 없고를 반복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25장으로 가봅니다. 2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 25장이 이 부올에서 생긴 일인데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땅에 뭐가 왔어요? 연병이 와가지고 25장 9절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어.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시므온 지파가 이제 뭐 그런 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음행을 하고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왜 이렇게 죽을 짓을 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별거 없어요. 그냥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외부의 공격이나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래요. 룰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26장으로 가보세요. 2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사실은 성경에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신이에요. 왜냐 그러면 왜 숫자를 계수를 하느냐 그러면 전쟁터에 나갈 때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10만 대군이다. 100만 대군이다. 막 이런 거예요. 숫자를 헤아린 것 자체가. 그런데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시므온이 저 앞에서 시므온이 인구 조사를 할 때 59,300명이었단 말이에요. 장성이. 그런데 2차 지금 여기에서 해보니까 37,100명이에요. 몇 명이 줄어버렸어요? 22,200명이 줄어버렸어요. 거의 절반이 줄어버렸어요. 뭔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곧 뭐더라? 폐가.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 그것이 뭐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없어져 본다니까요. 뭐를 떠나서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요.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28장을 가만히 펼쳐놓고요. 28장을 펼쳐놓고 1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형용사 하나 나와요. 형용사 하나. 그게 뭐예요? 저기 나왔잖아요. 향기로운이라고. 그래서 향기로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말씀에 붙들리면 옆에 사람에게 코를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썩은 냄새가 나요. 이 말씀에서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맡아보세요. 시작. 코에다가 대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말씀에서 떠났는지 그 말씀에 지금 딱 붙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농담처럼 드리지만 진담입니다. 32장 5절입니다. 3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략합니다. 이제 전쟁이에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보니까 요단 동편. 옛날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가? 조카가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아주 그냥 양을 치는데 쫙 목초지가 펼쳐졌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그냥 물된 동산이 천국 같아.
그래서 여기에 저기만 얻으면 앞으로 그냥 어떻게 살겠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러니까 거기 주라 그래가지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남아가지고 한숨을 이렇게 쉬잖아요. 왜? 이제 좋은 땅 누가 가져가 불고 조카가 가져가 불고 자기는 헤브론 산지잖아요. 이 산지를 바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땅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요쪽이에요. 서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서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강 요쪽인데 눈에 볼 때 어디가 좋아? 어디가 좋아? 동편이 좋아. 동편이 좋아.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이 땅을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다니. 거기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전쟁터예요. 전쟁터. 맨날 전쟁터예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치는 거예요? 여기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곳에 뿌리를 내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는 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맨날 뭐예요? 맨날 뭐? 좀 세워지면 또 깨지고 좀 세워지면 또 깨지고 좀 세워지면 또 깨지고 여러분이야 좀 세워지면 여기가 세워진 것 같으면 저기가 깨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다 같이 교회는 말씀이 법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어요. 누가 이끌어가요? 말씀이 이끌어가요.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해요.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질문을 해보세요. 왜 에돔 땅을 돌아갑니까? 말씀 때문에. 왜 없고 왜 불평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왜 시스템에서 음행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왜 인구조사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때문이라. 이게 다 말씀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하고 말씀이 주인이 돼야 하고 말씀이 날마다 흥황해야 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답이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데요. 그 속에 교회는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본부고 레위인은 사령관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그래서 각자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과의 전쟁이에요. 나를 구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해. 그 전쟁을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례를 해버려.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해요. 신비. 그래서 신비해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다.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달려가면 누가 일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 같이 교회가 답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답이다.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한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약속이. 그래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